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롭죠? 오늘은 측은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좀 살피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은 측은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살필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 우리가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입니다. 근데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한 존재를, 죄인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잘 말해주는 그러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내치거나 그를 욕하지 아니하고 그를 측은히 여기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1650년 전에 살았던 카톨릭 주교이자 학자이자 위대한 영성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쓴 고백록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역사와 문화 혹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또 뭐죠? 이런 책들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서양 사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의 젊었을 때의 삶은 굉장히 방탕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여성과 동거를 하기도 했고 거기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고 이상한 종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이란 의미가 무엇일까를 찾고 찾아다니던 한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한 청년이 어느 날 이렇게 거리를 지나다니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한 거지를 보고는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의 행복이 저 거지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회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정말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성경을 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쓴 글이 이제 이 고백록이라는 글입니다. 이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나이다. 내 안에 님이 계시노그늘 나는 밖에서 님을 찾아 당신의 아리따운 피조물 속으로 더러운 몸을 쑤셔 넣사오니 님은 나와 같이 계시건만 나는 님과 같이 아니 있었나이다.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조차 없는 것들이 이 몸을 붙들고 님에게서 멀리 했나이다. 부르시고 지르시는 소리로 절벽이던 내 귀를 트이시고 비추시고 밝히시사 눈머름을 쫓으시니 향내음 풍길째 나는 맞고 님 그리며 님 한 번 맛본 뒤로 기갈 더욱 늪기었고 님이 한 번 만지심에 한없는 기쁨에 마음이 살라지나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어떤 면에서 우리도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인생을 방황하며 살았던 탕자와 같은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탕자의 사전적인 정의는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양식으로든 자신의 인생과 소유에 있어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탕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열면서 저도 고백록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탕자의 인생을 참 많이 살았고 때때로 제 삶 속에 늘 탕자의 인생은 제 삶의 연속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인생 전체를 이제 24시간 혹은 1년에서 2년을 방탕하게 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대학교 1학년과 2학년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반대로 신학과에 가지 못한 후 제 삶은 방탕한 삶이 되었습니다. 뭐 옛날 대한항공 선전이었나요? 너 어디까지 가봤니? 이런 선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놀아봤니? 너네들. 신학과에 가지 못하고 저의 인생은 방향을 잃은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과 말고 다른 대학교를 갔는데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학사 경고를 2번을 맞았습니다. 이제 보통 그렇게 맞은 게 아니라 한 번 1점대 이렇게 딱 맞고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2점대 한 번 맞고 1점대 한 번 맞고 2점대 한 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를 2년 뒤에 이제 갔다 오니까 제가 D와 F가 17개가 되어 있었어요. 혹시 D, F 17개면 갔다 오면 무슨 심정이 드는 줄 아세요? 나 어떻게 졸업하지? 근데 C가 또 한 10개였어요. 제가 C, D, F만 제가 이제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 인생에 A, B는 없어요. 그래서 C, D, F만 있었습니다. 늘 놀고, 늘 밤새도록 놀고, 늘 밤새도록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고, 이제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러면 한 12시 1시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친구랑 같이 라면을 끓여 먹고 플스랑 좀 놀다가 이제 밤에 이제 놀러 가가지고 이제 제가 차마 말할 수 없는 다른 유흥과 놀이들을 이렇게 지내면서 또 밤늦게 이렇게 지내는 일이 제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때 삶을 이제 다시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가 이제 탕자였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탕자의 비유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치근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방향을 모르고 내가 어딘가 표류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혼자서 헤매이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탕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탕자의 종류를 한 3가지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탕자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갈구하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좀 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장남이 3분의 1을 취하고 차남이 3분의 1을 취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인 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내 재산을 아들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 재산이 너무나 탐이 난 나머지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탕자가 지금 재산에 눈이 멀고 쾌락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진짜 다행이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심리학자 메슬로우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에는 단계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나가고, 이 단계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 이 단계가 충족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혹시 메슬로우의 욕구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이제 생리적 단계입니다. 이제 배고프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이게 이제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안전의 욕구입니다. 근데 불안한 게 싫은 거예요. 안전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는 사회적 욕구입니다. 관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내가 뭔가 존경받고 싶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데요. 저는 탕자가 어떠한 욕구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저는 뭐 상담학과로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근데요, 제가 한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욕구에는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한 가지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 욕구가 나오고, 그 다음이 해결되면 그 다음이 나오고, 그 다음이 나오면 그 다음, 그 다음이 나오면 그 다음, 그 다음이 나오면 그 다음 나와서 인간의 욕구에는 절대로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욕구에 멀어가지고 자신이 탐하지 말아야 될 것, 자신이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이제 부주의에 의한 눈먼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주의를 잘 기울이지 못해서 내가 눈머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삼육대학교 기숙사 식당 아시죠? 거기 가면 유리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유리가 뭘로 돼 있냐니, 이게 무슨 말이죠? 예, 문이 뭘로 돼 있습니까? 유리로 돼 있어요. 통유리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종 이런 사고 발생해요, 안 해요? 꽝!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였어요. 지금 한 10몇 년 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이제 박정규 목사님 친구였던 한 분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둘이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흠모했던지 아니면 뭐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었던지 아니면 그냥 우정인지 모르겠지만 한 여학생이 선물을 들고 와가지고 이 친구한테 선물을 이렇게 탁 줬는데 너무 부끄러웠나 봐.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막 달려가더니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 이제 꽝 하고 이렇게 탁 넘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보니까 거기에 얼굴 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불쌍하다, 그렇죠? 그 여학생이야. 심지어 남학생이면 그나마 괜찮지. 여학생이었던 거예요. 그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해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합니까? 거기 문 있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왜 발생해요?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과 혹은 저 문 밖의 일들이 너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문을 누르고 가야 된다, 혹은 내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실제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대학교에서 데니엘 시몬스 박사팀이 이제 성인 46명을 놓고 실험을 했어요. 아마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 이제 실험 참가자들에게 농구하는 비디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볼을 몇 번 패스하는지 팀이, 그리고 드리블을 몇 번 튀기는지를 세라고 주문했어요. 꼭 맞춰야 된다고, 틀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실험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거기 코트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과 우산을 쓴 사람들이 이제 코트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못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 참가자들의 절반 정도인 46%만이 고릴라와 우산 쓴 사람의 존재를 알아들었고요. 실험 참가들의 54%는요 여기 이 동영상에서 고릴라와 우산 쓴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조심하자, 왜 우리가 돈에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욕심에 눈을 멀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꼭 위험해서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눈 멀고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탕자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놀이와 돈의 탐이 나서 지금 그 마음속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자신의 마음에서 죽인 채 그는 그가 지금 지고 싶은 유일한 한 가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게으름이라는 책을 쓴 이 김남준 목사님이요, 그의 책에서 게으르지 않은 사람도 게으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마치 이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게으르지 않은데 게으를 수 있냐라는 말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해서 게으르지 않은 건 아닙니다. PC방에서요 아이템 하나를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3박 4일 5박 6일 동안 라면 먹고 이렇게 막 이 아이템을 얻는 그 사람, 그래가지고 자식이 이렇게 굶어 죽은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너는 진짜 근면하다, 넌 진짜 불철주야, 그렇게 밤새도록 일하는 네가 너무 멋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현재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현재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고 인생을 위해서 투쟁하고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채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참다운 인생을 발견하지 못한 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욕구와 재미와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탕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적 욕구와 존경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무수한 탕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욕구를 이루기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이 욕구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욕구가 보이고 이 욕구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욕구를 보여서 욕구라는 쳇바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탕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어쩌면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탕자의 모습은요, 말 그대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허비하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탕자는 이게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이 삶이 누구 거예요?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 거예요? 내 거야, 그치? 탕자도 생각했어. 이건 내 삶이야. 이건 내 인생이야.
그래서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이 아들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장소를 찾게 됐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먼 나라였어요.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나라에서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탕자는 그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먼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렇게 하면 네가 해를 끼칠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이것이 옳은 일이니 이 일을 하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가 찾아간 먼 나라에서는 모두가 그의 죄를 부추기고 그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어쩌면 탕자들이 사는 나라 속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탕자가 되라고 말해요. 요즘은 소비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 시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부모 시대는 뭘 모으기 위해서 보통 돈을 벌었나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뭘 사기 위해서 돈을 벌었죠? 집 사고, 차 사고, 땅 사고, 여러분들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돈을 벌었습니다. 자,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버시죠? 여러분 왜 알바하세요? 자, 크리스찬 그 대학생들에 대한 심층 연구 보니까 오늘날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가장 알바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헌금 내기 위해서.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면 왜 알바하세요? 집이 가난해서, 혹은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 대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유는 내가 좀 쓰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들은 왜 알바하세요? 학교에서. 그래서요, 요즘 시대는요, 쓰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하나 더 나갔어요. 쓰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이미 썼기 때문에 돈을 법니다. 그렇지 않아요? 카드를 일단 다 긁었잖아. 저도 그렇습니다. 집사람이랑 몇 번 카드를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당장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왜 돈을 벌어야 되냐고 말하냐면 내가 썼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극이죠. 사람이요, 되게 편리하게 사는 것 같고 뭔가 재미있게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노예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는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24절에는 더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의 정욕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정욕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도 그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정욕의 더러움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말려도 소용없는 것이 마음의 정욕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 제가 대학생 친구들한테 몇몇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직장인들 계시죠? 직장인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좀 더 정확히 말할게요. 직장 왜 다니세요? 돈 벌려고. 직장 왜 다니세요? 월급 나오니까. 직장에 다니는 의미는 월급.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돈인가요? 그런데 왜 직장 돈 벌려고 다니세요? 예. 몇몇 학생들이 자기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돈 갖고 뭐 하는데? 그래 좋은 차를 산대요. 돈 갖고 뭐 하는데? 그래 좋은 집을 산대요. 돈 갖고 뭐 하는데? 그래 좋은 옷을 입는데요. 인생의 목표가 돈이야? 그걸 가지고 뭐 하고 살 건데? 여러분 왜 좋은 직장 다니려고 하세요? 결국 이들의 종착역은 똑같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현재의 삶을 누리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자신의 인생에 진짜 초점을 맞춘지 못한 채 인생을 왜곡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그 가치관을 발견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은 어디서 형성되신 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는데, 그러한 가치관은 지금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먼 나라의 가치관이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입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떠난 먼 나라에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탕자의 모습이에요. 14절에 보면 궁핍하게 된 탕자가 나옵니다. 큰 흉년이 드니까요, 비로소 궁핍하게 됐어요. 하는 수 없이 이 탕자가 그 지방에 사는 사람에게 얹혀 살게 됐고, 그의 주인은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 돼지치는 일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천한 직업 하나였고, 한때 자기는 너무나 자유롭고 자기의 인생은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한 사람의 청년이 이제 자기가 노예가 된 것을 깨달았어요. 가수의 현철이라는 분 아세요? 혹시 현철? 아시는구나. 잘 모르셔야 될 텐데 왜 저분이 아시지? 네. 현철의 노래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당신의 거미줄에 묶인 줄도 모르고 철없이 보내버린 내가 너무 싫어서 아차하고 뉘우쳐도 모두가 지난 이야기,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잘 안 오세요? 당신의 거미줄에 묶인 줄도 모르고 철없이 보내버린 내가 너무 싫어서 아차하고 뉘우쳐도 모두가 지난 이야기, 이런 노래인데요. 이 유행자 가사잖아요. 근데 너무 탕자의 심정을 잘 담고 있는 거야. 죄라는 거미줄에 묶인 줄도 모르고 철없이 보내버린 내가 너무 미워서 아차하고 뉘우쳐도 모두가 지난 이야기. 이게 탕자의 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밤새도록 향락의 불빛 속에서 불나방처럼 몰려들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리면 마음속에 허무함과 마음속에 죄책감과 무력감과 패배감 속에서 엄청난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을 때, 내가 놀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은 내게 몰려와서 나에게 같이 놀자고 말하지만 내게 아무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모든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나서 이제 나 혼자만 남는 그 일들을 사람들은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형편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술과 담배가 주는 그 유혹 속에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이제 그들은 실제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이 없고요. 불안하니까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난 잘 살고 있다고, 난 잘 살고 있는데 왜 건드리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당신이라는 인생은요, 항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당신이라는 인생의 배는 항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표류하고 있습니다. 티 안 내려고 잔뜩 이렇게 폼을 잡고 있어도 당신의 얼굴에는 이미 불안감이 가득하고요. 당신이 어떤 좋은 옷을 입든, 당신이 어떤 좋은 차를 타든, 당신이 어떤 좋은 직장을 다니든 간에 하나님이 없는 당신의 인생은 표류한 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난파선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탕자는요, 굶주려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탕자가 진짜 굶주렸던 것은요, 어쩌면 영적인 굶주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빵보다 못한 그 굶주림이 있습니다.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이 영적인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들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무수한 이 선진국들에서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이것인 겁니다. 아무리 배가 부르고 아무리 내가 먹고 살기 편해도 뭔가 가슴 속에 뻥 뚫린 듯한 그 느낌이 있는데, 그 영적인 굶주림이 인간에겐 다 있고, 영적인 굶주림은 오직 하나님이란 존재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세상의 지위를 잡고 폼 잡고 있어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영혼의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어요.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계속 간다면 안 된다는 그런 은근한 불안함이 있어요. 악셀레이터는 막 밟으면서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브레이크고 내게 필요한 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마 우리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밟고 있고,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고 있고, 불안하니까 뭔가라도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셔야 될 것은 그대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탕자처럼 내게 영적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당신의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막 왔죠. 이제부터 다시 이야기를 또 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모습의 탕자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갈구하는 탕자였고, 두 번째가 호랑방탕하는 탕자였고, 세 번째가 궁핍한 탕자였습니다. 사실상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물을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탕자의 모습 속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우리의 불쌍한 삶을 툭툭 털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를 영어로 말하면 그의 정신이 돌아오매라는 뜻입니다. When he finally came to his sense.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까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환락과 자신을 사랑하는 그 자기에 빠져서 제정신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정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가 지금까지 왜 불안했고, 그가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고, 그가 지금까지 왜 그의 삶이 불만족스러운지를 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탕자는 그것이 자신의 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는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무슨 죄였냐면 그의 재미와 욕구에 눈이 멀어서 그의 아버지를 마음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의 아버지가 제발 내 곁에만 있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에게 막 붙들었을 때 그는 그 마음의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그의 아버지를 마음으로 죽였고, 그가 사랑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재산이었고, 그가 사랑했던 것은 그 자신이었고, 그가 사랑했던 것은 그 자신의 재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던 거예요. 그게 그의 죄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삶이 이 나라 속에서, 아버지를 떠난 이 나라 속에서 비참하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지자 이제 그가 다시 떠올린 건 뭐냐면 내가 다시 이 나라로 가야 된다. 내가 다시 아버지가 있는 이 나라로 가야 된다. 아버지가 있는 그곳이 내게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비참했던 그 삶의 유일한 해방구, 그의 유일한 희망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탕자가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지 않았어. 그러나 나에게는 여전히 돌아갈 아버지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순간 그는 일어났어요.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어났어요. 가기 위해 일어났어요. 그가 살아야 될 곳은 이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 탕자는요, 여전히 피골이 막 상접했고 피곤한 삶에서 오는 그 노곤함과 눈 밑에 막 다크서클도 막 여전했어요. 꾀죄죄하고 옷은 막 남루하고 찢어져 있고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했지만 이 탕자를 보는 사람들은 이 탕자가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이 탕자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탕자는 이제 자신이 있을 곳을 찾아가는 탕자였기 때문에 이 탕자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기 시작했고 이 탕자의 눈에는 뭔가 회복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젊은이는요, 돼지떼와 팥껍질을 버리고 자기의 집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허약해서 비틀거리면서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한 몸으로 결인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근데 이 탕자가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는 여전히 아버지를 잘 몰라요. 그는 여전히 그의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냐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당신의 자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저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탕자는 저는 다시 돌아가서 당신의 품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결심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탕자의 상태가 어떠든지 간에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에를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이 여기서 너무 좋아요. 치근히 여겼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치근히 여겼다. 여러분, 이 치근히 여겼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니 고생하고 돌아왔다, 일로 와라, 이런 게 그의 치근히 여김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치근함이란 그 정도의 치근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 12시에 길거리 걸어가 보셨어요? 혹시 밤 12시에 길거리 걸어가 보셨어요? 근데 이게 가끔씩 저도 이제 길거리를 걸어가 보면 여기 노란색 머리를 한 이 중고등학생들이 여기 이렇게 길거리 바닥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담배를 뻑뻑 피우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 무섭다, 이 생각 안 드세요? 안 그러세요? 저는 사실 이제 무섭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좀 더 혈기왕성할 때는 이 자식들 진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들이 있잖아. 내가 다치면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제가 이제 요즘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괜히 얘네들이랑 시비 붙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도망쳐요. 근데 한번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쟤네들 왜 저래? 선생님들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 10대들 왜 저러는가? 진짜 한심하다. 이건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막 있는데 거기 얘네들이 누군가 한 명을 지금 막 이지매를 막 하고 있는 거야. 막 때리고 막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다시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무섭다. 그냥 이제 한마디 할까 말까. 이놈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한마디 할까 말까 하지만 보통 안 하고 갑니다. 무서우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누군가 하나 맡고 있는데 익숙한 애야. 누군가 봤더니 차우람이 맡고 있네. 근데 처음에는 눈을 씻고 야, 너 지금 저동체 맡고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제가 차우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난 아들이 있으니까 차우람 넌 맷집이 좋으니까 넌 맡고 가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차우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놈들아, 우리 약한 차우람을 왜 건드려? 그러면 애들이 얘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이제 그 아이들을 막 뚫고 야 차우람 건드리지 말라고, 일로 오라고 차우람. 그럼 차우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올 때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차우람이 아니라 이게 광원이라고 생각해봐. 내 첫째 아들 광원이, 여기서 광원이가 막 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순간 제가 차우람이 맡고 있으면 미안 0.1초는 약간 멈칫할 것 같다. 내가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우람은 내가 0.1초야. 미안, 그래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알죠? 네, 0.1초야. 근데 광원이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 0.1초일까? 아니야. 야 이놈들아, 내 광원이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면서 광원이를 안고 이렇게 달려와서 집까지 꼭 끌어안 다음에 광원이한테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를 돌봐주지 못해서 진짜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광원이를 꽉 끌어안고 이제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그 치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돌아온 죄인을 봤을 때 아이고 너 참 치근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고통받고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 먼 곳에서 피골이 상접할 동안 내가 너를 찾지 못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구해주지 못해서 진짜 미안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치근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의 어깨에 걸쳤던 그 외투를 벗어서 그 아들의 남루하고 쓰러져가는 그 모습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아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방황을 하셨고,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에서 지우셨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지치는 일이 있어서 그 감정과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내 아버지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네가 나를 잊었든,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언제나 너를 용서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탕자의 고백을 했잖아요. 이제 하나 더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방황을 할 때였어요. 이제 방황을 막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권투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날은 너무 화가 나셨는지 이제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몽둥이를 이렇게 때리셨는데 제가 딱 막으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몽둥이를 딱 잡고 이렇게 막 치웠어요. 절 때리지 마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맛 좀 봐라! 막 이렇게. 그때 제가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전 이제 대학생이라고요! 하면서 제가 집을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빨리 도망쳐 나오는 나머지 지갑을 안 들고 나왔네. 뭐하지?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친구 집을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친구 집에서 밥 먹고 라면 먹고 이렇게 대학생이 가출한 거야. 이렇게 친구 집에서. 근데 이제 친구 집에서 엄마가 이제 내 친한 친구라서 되게 좋아하셨는데 한 3일쯤 지나니까 엄마가 저를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야. 맨날 똑같은 입은 애가 집에는 안 가고 라면 먹고 있으니까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거지. 집에 안 가니? 그래서 제가 가야죠. 오늘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제가 이제 다니던 대학교 앞에 가가지고 24시간 아르바이트가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술집 주점 같은 데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를 구하고 밤새도록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제 새벽까지 일한 다음에 이제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바는 한 달 뒤에 받잖아.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어디 가지 이렇게 막 정처없이 막 헤매다가 거기 알바하는 애들이랑 같이 야 우리 젊은데 뭐해 농구라도 한 판 해야지. 그래서 새벽 5시에 농구하고 7시쯤에 진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정신이 몽롱해서 막 정처없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뭔가 찜질방이라도 가면 좋겠는데 찜질방이 없었고 목욕탕이라도 가면 좋겠는데 목욕탕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when you finally came to his sense가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제가 어디 와 있느냐면 집 앞에 와 있는 거야. 이게 뭐냐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빨리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할머니들이 보통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동네를 쓸잖아요. 내가 도망쳤다는 사실이 온 동네 소문이 났나 봐.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갑자기 나오셔서는 아들이 돌아왔다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도망쳐야 되나? 어떻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버선발로 막 이렇게 뛰쳐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뺨을 한 대 팍 때리면서 너 이놈 새끼! 너 어디로 들어와! 이렇게 했으면 제가 여기 지금 안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확 안아주시는 거예요. 가자. 밥 차려놨다. 가자. 이게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알바를 하러 가야 되고, 난 이러면 안 되는데 들어갔는데 밥을 이렇게 차려주시는 거야. 그 따뜻한 밥 먹고 국 먹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불을 탁 깔아주시는 거야. 자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누워서 생각했는데 내가 왜 나갔지? 여기 내 집인데 나 왜 나갔지?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교회에 오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 왜 오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옷을 입고 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여기 와 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내 친구가 나를 꼬셨고,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전화를 받았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도 모르게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로 여기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서 치근히 여기고 계셔요. 그리고 그 치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혹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금을 드리고 있고, 찬양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면서 오늘 정말 잘 왔다, 그리고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나를 떠난 먼 나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의 고단한 마음을 일으키셔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단한 마음을 닦아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루한 삶을 하나님께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불쌍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상의 욕심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지친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용기 얻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